금요일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26번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답은요. 그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고백이고요.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이제 27번, 28번 문답은 섭리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26번 문답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질문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지금 사도신경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6번 답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무로부터 지으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그것들을 지탱시키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며 그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그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내게 채워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게 어떠한 악을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나의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니 이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이시므로 기꺼이 그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26번 질문은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이죠.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거.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아주 어, 성부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문장은 이 신앙 고백을 대강 살펴보면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하심, 이거 하나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전능하시다, 이걸 대표적으로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속성들 많이 있잖아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이런 속성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전능하시다, 전능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고백하다 보니까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셨다. 이게 그래서 전능하심을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믿는 신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6번 답변을 보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몇 개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그죠? 있게 창조하신 거죠. 첫 문장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무로부터 지으셨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창조 전에는 오직 누구만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즉 창조 전에는 물질 없어요. 시간, 공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셨다고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 아직 혼돈과 공허한 상태의 지구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시면서 이른바 물질과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고 소위 우주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지구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 지구상의 피조물들은 물론 해, 달, 별들도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창조의 6일 동안에 다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이후의 말씀들을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믿을 수 없어요. 건강한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그 이후의 말씀 다 믿어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의 다른 말씀들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주의 기원을 진화론 방식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주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느니 빅뱅과 같은 대폭발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느니 하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 진화론적 이런 주장들은 다 허구예요. 거짓이에요. 진화론의 약점은 유에서 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렇게 주장하죠. 단세포, 아주 그냥 기본,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있는 그냥 단세포 생물에서 복잡한 이제 다양한 이제 다세포 생물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하거든요.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예, 기독교의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그 단세포 생물은 처음 시작된 단세포 생물은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그거는 진화론이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거든요.
그 자연 발생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썩은 생선 보니까 거기에 구더기가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더기는 뭐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하나 보다 했는데 1800년대에 그 파스테르가 그 실험하지 않습니까? 썩은 생선을 그 실험 거기에 넣고 그 세균이나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중에 보니까 파리가 알을 낳아가지고 구더기가 생긴 건데 이게 파리나 이제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니까 생기는 구더기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생명 발생설,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진화론 방식으로 저절로 아무리 오랜 시간을 주어줘도 생명을 가진 세포든 동물이든 나오지 않습니다. 영국의 그 스티븐 호킹의 그 빅뱅설 있잖아요. 예, 커다란 폭발로 이 온 우주가 발생했다. 그런 주장이잖아요. 여러분, 대폭발도 폭발할 물질이 먼저 존재해야 그 폭발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폭발할 물건도 없는데 무슨 대폭발이 일어납니까? 대폭발이 일어나려면 그 폭발하게 된 그 물질, 그건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고요. 이거는 진화론이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19세기에 나온 다윈의 진화론을 시작해서 과학계에서 진실처럼 주장하는 진화론은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성경 앞에서 허구로 판명이 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 대안으로 붙들고 나오는 것들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 창조에 대한 믿음은 주관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으로 막 몰아가거든요. 네가 교회 다니고 진화를 믿는 것은 네 자유고 네 신념일 수 있지만 진화론은 객관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 사실과 진리라는 근거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거든요.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객관적 진리거든요. 그런 그 믿음과 신뢰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호는 하나님의 창조는 섭리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창조 피조 세계를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발전시키시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죠. 오늘 그 답변 속에 이런 고백합니다.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그것들을 지탱시키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간섭하지 않으셔도 피조물들이 저절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도록 놔두신 게 아니라 그렇게 방관, 지들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하신 게 아니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유지, 발전, 관리,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피조 세계에는 죄로 오염이 되고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상태가 되더라도 아주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하시고 창조하시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그것들을 지탱시키시고 유지시키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섭리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그건데 다음 주에 두 번의 문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호는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후 문장이 이 교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하면서 사실 뭐라 그럴까요?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그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내게 채워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게 어떠한 악을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나의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니 이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으로 기꺼이 그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이면 하나님 당신께서 기업이 되어 주시고요. 또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하늘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보면은 그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참조하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 있거든요. 그런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84편 5절 6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리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이 사는 이 세상은 아직 온전한 천국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뭐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부르지만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지만 완전한 하늘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신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있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기 하는 거죠. 맛보기. 그러나 온전한 천국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걸어갈 때 뭐와 같아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거든요. 눈물 골짜기에는요, 물도 없어요, 샘도 없어요. 걷기엔 매우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고난과 환란 중에서도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는 얼마든지 시온의 대로,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 은혜의 대로, 생명의 대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신자가 걷는 골짜기가 매우 힘들지만 걷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걷다 보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샘물도 주시고, 그죠?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힘든 골짜기지만 또 은혜의 이른비도 주시고, 그리하여 복을 채워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난 1월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취임식 행사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취임식에 그 트럼프 가족들 다 참석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어린 막내 아들 19살짜리인데 190이 넘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아, 그 트럼프 아들이 나중에 그 미국 대통령감이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축켜 세우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트럼프는 막 나가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하지만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자랑, 자부심이 충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이제 현재 지구의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 아들이 볼 때, 그죠?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볼 때. 제가 최근에 그 거리 비자를 3년짜리 받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매년 1년짜리 거리 비자를 받았었거든요. 그 취업 비자 몇 번 받으니까 기록이 누적되었고 쌓여서 그런지 더 많은 횟수를 이제 거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죠. 제가 출입국 관리소 갈 때마다 내 서류를 받아주는 공무원 앞에서 저도 모르게 공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돼요. 왜냐하면 미운씨 박혀서 서류를 안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그냥 공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일 내가 시진핑 주석과 먼 친척 관계라면, 그러니까 중국 주석이 먼 아저씨 뻘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쉽게 부탁할 수 있는 관계라면, 예? 주석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저씨 뭐 이렇게 사촌 아저씨. 지금 거류비자 3년짜리 받았는데 3년이 뭡니까? 이 조카가 지금 한 10년이고 한 20년짜리 좀 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도 자기 아버지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자부심 많을 것 같고요. 또 세속 권력자와 좀 쉽게 부탁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러니까 그런 찬스, 예. 그러니까 아빠 찬스, 무슨 권력자 찬스 해가지고 인생이 훨씬 편하게 다른 사람보다는 편한 사람 편하겠죠? 그러겠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뜻과 계획대로 관리하고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 새들이 농사도 안 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노동 알바 뛰지 않아요. 백합화가 알바 뛰지 않는다고요. 뭐 길쌈도 아니하고 알바 뛰지 않아요. 노동하지 않아요. 근데 입혀주시잖아요. 새들도 꽃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리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통치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과 확신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뭐 크시고 전능하시고 힘 있고 뭐 능하시고 뭐 그러신데 왜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되고 단련되도록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요새 제가 욥기서를 읽고 있거든요.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친구들로부터 조리돌림을 당하죠. 친구들은 소위 답정너들이에요. 답정너. 답정너는 답이 정해졌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 그런 줄임말이잖아요. 네가 뭔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 거 아니겠냐? 이실직고 해라. 그렇게 몰아붙이거든요. 욥도 알고 싶어요. 자기가 지금 고난을 통해서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 고난 중이잖아요. 고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 당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당하기 전에 욥도 새 친구랑 비슷했거든요. 생각하는 게 비슷했다고요. 욥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근데 친구들은 막 죄를 지었으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으라고 그러고. 그래 욥이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괴로워하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욥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죠. 우리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욥기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 만나게 되거든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신앙 성숙의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우리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더 많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운 뜻들을 알게 되니까 고난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